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약개론에서 이렇게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 있는 서신서를 좀 보면 항상 한 회에 같이 다 보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전서만 오늘은 일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 교재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에 보면 어, 이 책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나누어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전서와 후서가 전혀 다른 주제를 좀 다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서신서들이 내용상 이렇게 연관성이 좀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번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가 좀 하나하나 봅시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보낸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밝히죠.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쓴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교제 책에 언급된 것처럼 많은 현대 학자들이 이 서신서의 저자를 베드로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의 학적, 지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사람이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보기에는 베드로전서에 그 나와 있는 헬라어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주장은 좀 너무 단정적입니다. 일단 현대학자들은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어부는 무식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물론 당시 어부들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예요. 꽤 부유한 어부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뿐이지 그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무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베드로가 상당히 예수님께서 뭘 의미하시는지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는 사람이죠. 이게 영특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점,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의 학식과 덕망이 낮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책에 있는 소개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실루아노가 대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원래 그 정도 실력이 없는데 이제 베드로가 불러준 내용을 실루아노가 세련되게 바꿔서 적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근거로 5장 끝맺음 인사에 보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루아노가 썼다기보다는 실루아노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로 보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자에 대해서 좀 길게 다뤘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길게 다뤘는데요. 이제 그렇게 다룬 이유는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좀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 쓰여진 장소를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장소는 로마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이걸 썼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어떤 나라와 나라 지역의 지금 그 지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세속 권력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이렇게 많이 쓰는데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많이 거론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의미를 차용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베드로가 바벨론이라고 본 나라는 로마겠죠. 로마. 로마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쓰여진 연대는 60년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 중 전반부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는가?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터키 지역은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이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공동회람 편지예요. 공동으로 거기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읽을 수 있도록 보낸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네, 아주 간단한 개요를 먼저 좀 봤고요. 그다음에 다음 우리 베드로전서의 목적과 주제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신자들이 고난이나 박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목적인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제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이제 겁을 내고 있고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썼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해하기를 성도들이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설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의 전적인 보장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고난이라는 걸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있는 거니까 섣불리 지금 나와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큰 맥락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다룹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을 너희가 봐라.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 성도들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기로 한 자들이니까 그런 것과 같이 좋은 것을 공유하듯이 고난도 공유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고난은 없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지? 이렇게 이제 다 어려워하잖아요. 고난을 대할 때 있어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한테 고난이 있을까? 그 얘기는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뭘 얘기하는 거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있었어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꼭 있어야 되는 고난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고난을 보면서 너희가 예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은 성도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베드로 전서에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요, 이방인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 살아간다. 좀 동시에 이중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나그네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웃사이더잖아요.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 역할은 인사이더죠. 이 두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 두 이중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이 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에 나오는 문구들이죠. 그걸 그대로 전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므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이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 역할을 함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그 과정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연결시키면서 다른 얘기들을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어우러져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옵니다. 형식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특징으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용 내용 구약을 사용합니다. 그 책에도 이 내용이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의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길지 않은데 아주 짧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아예 그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가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했지만 산상설교를 가지고 설교하듯이 베드로 전서는 이 출애굽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듯이 그렇게 나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표현들을 많이 인용해요. 그걸 인용하면서 그걸 누구에게 이제 대입을 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유대인들이죠. 이제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걸 누구에게 대입을 하는 거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계승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천명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놀라운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체성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설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적절히 적용되는 설명입니다. 우리도 신분으로 보면 뭐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이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걸 천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그 얘기들 그 정체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는 아주 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가 전하고 있는 지금 어떤 복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설득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냥 그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사도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과 주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 전서를 쭉 그 구성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성과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5장까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짧게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인사말과 찬양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시작에는 인사말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짧은 두 구절입니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잘 한번 보세요. 1, 2절. 여기에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급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12절까지 쭉 나와요. 찬송시죠. 마치 그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1장 4절부터 쭉 3절부터죠.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고난의 문제를 여기서 거론을 해요. 고난이 성도들을 연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 찬송시 안에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노래로. 이게 그 성경에서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송령이라고 하죠. 송령, 노래. 노래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거를 그냥 지금 이 사람이 찬양하는구나 라고 보지 마시고 그 자체에 그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송령이, 노래가, 찬송시가 찬양으로 결국 표현해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 찬송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그걸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 찬송시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쭉 다 보신 다음에 이런 주제구나 이런 내용이구나를 파악하신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이 인사말 뒤에 나오는 3절부터 12절 내용의 찬송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정리로.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노래들은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주제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들어갑니다. 2장 10절까지 내용을 좀 나눠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의 요구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이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정체성.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개념들,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그 정체성을 이제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언약을 계승한 자들이다.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면서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는 본격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다룹니다.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고난을 받고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그리고 있는 것이죠. 로마 통치하에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세 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특히 이제 이 내용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성격을 규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종으로, 그리고 아내로,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는 여기서 내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내인데, 그리스도인 아내인데 믿지 않는 남편 가운데서 살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이제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잘 다루는,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웃과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내, 남편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라든가 여기서 다루잖아요. 이렇게 다루면서 하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박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박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을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으실 것임을 아시고서 자신과 자신을 학대하는 이들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그렇게 하듯이 신자 너희들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주일에 좀 다뤘잖아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 말로 다시 얘기하는 것 같은. 아마도 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쭉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을 때의 그의 이런 언행을 보면 예수님 얘기를 다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내용들 보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오해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받고 완전히 깨닫게 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는 감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변화된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여도 베드로전서를 읽는 하나의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옳은 일을 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담담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거나 양보하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얘기까지도. 과연 이제 베드로답죠.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나중에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에서 4장 12절부터 5장 9절까지가 결론부인데, 결론부에서는 고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 소망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게 있죠. 이게 있으니까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팔복이라든가 누가복음의 사복사화, 이런 내용처럼, 예수님이 전한 내용처럼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복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증거다. 그것은 이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너희들이 장차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된다. 마치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사복 사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고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맺는 말로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거든요. 14절까지 짧은 맺은 말로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상징적인 것이죠.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그 권세가 있는 그런 세속 도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를 일컫죠.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베드로가 볼 때, 그리고 교회가 볼 때 로마는 어떤 영적 세력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영적 세력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바벨론, 로마는 어떤 곳이죠? 망하게 될 곳이죠. 무너지게 될 곳이라는 것이죠. 음녀를 말하고요. 화려하지만 망하게 될 그런 도시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뼈를 묻어야 되거나 이게 전부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이방인 그 외국인으로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류민으로 살아가다가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신 택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너희의 미래에 소망 상급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얘기한 다음에 다시 맨 앞에 있는 베드로의 그 찬송시 그걸 다시 한번 읽는 것으로 마무리해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베드로전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좀 다뤄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아까 2장에 보면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정의한다고 했죠. 이것은 베드로의 독자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베드로가 그냥 보면서 정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이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거류민이야. 나그네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이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근거가 돼요. 너희들도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 곁에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를 잘 돌봐야 돼. 같은 처지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이게 같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팔복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의 팔복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세 아래서 주를 위해 순종하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해요. 자유한 자들인데 자유하지만 방종으로 가지 말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면서 자유 있는 사람이지만 자유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리고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종과 같이 행하라. 그래서 너희의 모습을 보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 모습을 견지해라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기준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환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쭉 연이어서 나와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사환들에게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사환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환이에요? 그리스도인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종이었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주인을 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택한 백성인데, 왕 같은 사람인데, 나는 자유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관용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거든요.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당시 문화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은 남자 가장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종들도 그 주인, 가장에게 제일 우선으로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갑니다. 신앙적인 문제.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교회를 안 다닌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이제 신을 숭배하고 있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믿는 종들,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있으면 충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가장의 말을, 그리고 주인의 말을 거부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가정이 깨지게 되거나. 단지 고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이 깨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지만 자유한 자들인 것은 자유한 자들이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그 자유한 자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의 말을 따르라. 그렇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지침이죠. 하나의. 근데 기준이 되지만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정말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한 그 아내들 그리고 종들은 그 당시의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고난도 달게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동을 그렇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남편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예수의 방법을 사용하라. 예수의 자기 희생의 방법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가정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에 보시면 그런 게 있잖아요. 로마의 그 굉장히 그 남녀의 관계에서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문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가정은 잘 꾸리고 싶어서 그 그리스도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를 굉장히 저기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되게 순결하고 정조를 지키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러면서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방법으로 따라가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중 정체성에서 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 남편에 대한 건요 조금 다를 수 있죠, 위치가. 왜냐하면 남편은 이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하면 가정 자체가 그리스도인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누구와 비교하는 거냐면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남편들, 당시의 남편들은 아내들을 이렇게 거의 종 대하듯이 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고 계속 봤지만 남성 우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하찮게 보거나 굉장히 낮게 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고 높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른 가정들에게 보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자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진리가 그 너희들에게 굉장히 그 말에 힘이 실릴 것이다. 매우 실질적인 내용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 실제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전하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교리서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서신서였고,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베드로의 언어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베드로전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